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5명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에 미혹되었습니다. 2025년 한국 기독교 이단 대책협의회 보고서입니다. 매년 약 5천 명의 성도들이 신천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70%가 20대에서 40대 청년들입니다. 50%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기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천지에 접근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신천지 요원이 침투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속에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천지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50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8세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료라고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성경만 배운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기존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부모님과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한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집착했습니다. 이만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권사님이 불안해서 조사했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이단이야.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성경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제가 진짜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만희 교주님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권사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신천지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영혼을 미혹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신천지로부터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경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지 육체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고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난달에 32세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신천지에서 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이만희 교주님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만희 교주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만희 교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만희 교주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성경만 배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만 해석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왜곡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12지파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작년에 45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딸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집사님이 정통 교리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7별은 7사자인데 신천지의 7강사라고 했습니다. 7금초대는 7교회인데 신천지의 7교회라고 했습니다. 흰돌은 이만희 교주가 주는 수료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신천지 교리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천지 수료식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래 의미가 아니야. 신천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그런데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성경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진짜 의미는 이만희 교주님만 아세요. 교주님이 계시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만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이런 집단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침투합니다. 신천지는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하지만 모두 계획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전도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들은 일반 교회에 침투합니다. 일반 성도처럼 행동합니다. 몇 개월,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친해집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에 접근합니다.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뱀처럼 교활합니다. 조직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2달 전에 한 청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새로 등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5세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청년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신앙이 약한 청년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라고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3명의 청년이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그중 한 명이 의심을 품고 목사님께 알렸습니다. 조사해보니 신천지였습니다. 그 청년은 신천지 추수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침투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목사님이 즉시 조치했습니다. 그 청년을 출교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명이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교회에 침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4번째 진실입니다. 신천지는 가족을 파괴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천지는 가족보다 신천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부모님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면 이혼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이 방해하면 가족을 속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구절을 악용합니다. 가족과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을 원수로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작년에 62세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30세 며느리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3년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성경 공부 간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봉사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신천지 센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곳은 이단이야. 나와야 해. 손주들 생각해. 남편 생각해.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은 몰라요. 저는 진리를 찾았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신천지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이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부모를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속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척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을 속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선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쟁이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28세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신천지에서 3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만 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다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에 침투할 때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목사님께 신앙 간증을 할 때 거짓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친해지면서 거짓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에 성경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명을 미혹했습니다. 2년 동안 15명을 신천지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심이 괴로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왔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15명을 지옥으로 인도한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양심을 죽입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침투합니다. 신천지는 가족을 파괴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이 깊으니까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위험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신천지의 수법을 보십시오. 매우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수님 이름도 부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1년 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이미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회개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교만하게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울입니까? 겸손하게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하는 다윗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깨어나십시오. 지금 경계하십시오. 6번째 진실입니다. 신천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면 의심하십시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왜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이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즉시 끊으십시오. 신천지의 핵심은 이만희 신격화입니다. 셋째, 무료 성경 공부를 조심하십시오. 신천지는 무료 성경 공부로 접근합니다. 넷째, 비유와 상징 해석만 하면 의심하십시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만 해석합니다. 다섯째, 교회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십시오. 신천지는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섯째, 기존 교회와 목사님을 비판하면 의심하십시오.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비판합니다. 일곱째, 가족에게 숨기라고 하면 즉시 거절하십시오.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처럼 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신천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무기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를 이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40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18세 아들이 신천지에 접근당했습니다.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 후에
아들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성경 공부했는데 이상해요.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달라요. 집사님이 즉시 알아챘습니다. 신천지구나. 집사님은 평소에 아들과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야. 이단이야. 더 이상 가지 마. 그리고 성경을 펴서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신천지가 접근해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세 번째,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침투합니다. 네 번째, 신천지는 가족을 파괴합니다. 다섯 번째, 신천지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신천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신천지로부터 지켜주소서. 저와 제 자녀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저희 교회를 거짓 선지자로부터 지켜주소서. 분별력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거짓이 무너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분별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 섭니다. 나는 신천지를 거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신천지는 실제하는 위험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